예. 자, 오늘도 그러면 대우고사님의 마음 놓고 쉬는 도리를 같이 읽으면서 참 이게 진실인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 촉감, 시각, 냄새, 청각 또 뭐냐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 우리 일상이죠, 그죠? 여기에 완벽하게 완전히 드러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물들 수 없고 변화하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근본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도니, 진리니 여러 많은 불성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들 같이 읽어나가는 것은 대우고사님의 이 마음 놓고 쉬는 도리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드러내고 밝히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살아있는 이 하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그런 사람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붙이는 어떤 뭐 만물의 영장이 이런 호칭이 있는데 참 지혜로운 듯하나 사람이 말하자면 인간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뭐 지성이니 뭐니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참 지혜로움과 지성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뭐냐면 그 지성 때문에 오히려 그 발견이 가로막히기도 하는 그 뭔가가 있거든요. 있는 건데 사실 여기 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오늘도 그 대우고사님 요 글을 읽으면서 여기 항상 있는 거니까 아까 내가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참 그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자유나 평화나 영혼의 쉼이나 진리니 돈이 깨달음이 하는 것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너무나 가까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거리라는 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그것은 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수행을 통해서 드러나거나 말거나 하는 게 아니고 100% 드러나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분명한 것은 다 드러나 있다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 있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애쓸 필요 없다. 노력할 필요 없다. 약간 어떤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요거 대우고사님 책을 읽으면서 여기 있으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것을 읽어나가는 대우고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보는 그래서 약간 요런 얘기들이 대우고사님의 요런 어떤 말씀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시공간의 어떤 부분 또는 어떤 내가 늘 힘들어하거나 깝깝해하거나 답답해하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의 약간의 틈과 공간을 만들어서 이전과는 또 다른 어떤 호흡들 있다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각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어떤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가지고 대우고사님의 마음 놓고 쉬는 도리 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마음 놓고 쉬는 도리라는 책 제목 가지고 대부분 했거든요. 마음 놓고 쉬는 도리.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음 놓고 쉬는 도리가 어디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 도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렸죠. 그죠? 마음 놓고 쉬는 도리는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게 이 일상에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다. 마음 놓고 쉬는 도리는 여기 있다. 삶은 항상 내게 뭐냐면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도리를 항상 내 앞에 갖다 놓는다. 어떤 모양으로? 아까 우리 용택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난 이게 힘들어요 하는 요 모양으로. 나는 우울해요 요 모양으로. 정말 맞아요. 제가 이걸 밝혀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밖에 들리는 소리, 보이는 형상, 냄새, 촉감 이 모든 것이 안에서 나타나는 안에서 경험하는 안팎은 본래 없지만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감정들, 답답함들 그 모든 것이 1점이라도 들리지 않게 매 순간 내 앞에 나타나는 마음 놓고 쉬는 도리예요. 정말 맞아요. 인생은 이렇게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 마음 놓고 쉬는 도리를 찾고 구할 필요 없어요. 딱딱 갖다 주잖아 이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밀쳐내거든. 밀쳐내고 이거 말고 딴 거. 지금 이거 말고 미래에 어떤 거. 이게 무슨 열쇠야. 저기 열쇠지.
고집만 멈추면 되거든. 대우거사는 내내 그 얘기하면 돼.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할 차례인데 1장 하기 전에 지난번에는 마음 놓고 쉬는 돌이 얘기하면서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장을 냈었는데 오늘 시작한다 치고 오늘 서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서문부터 읽어볼게요.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문 보겠습니다. 마음 놓고 쉬는 돌이 이 책을 내달라는 지인들의 독촉 이유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이제 새 책,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 놓고 그러니까 뭐지, 그곳은 붙여도 갈 수 없다. 너무 어렵다. 이해 안 된다. 좀 쉽게 써도 자꾸 야구를 했던 모양이래. 그래서 쓰게 된 게 이 책이거든요. 그 연유를 이제 밝히는데 이 책을 내달라는 지인들의 독촉 이유는 대부분 몇 년 전에 펴낸 그곳엔 붙여도 갈 수 없다의 내용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생각, 사고 구조 자체가 이원적이에요. 삶과 죽음, 됐다 안 됐다, 깨달았다, 중생각 붙여, 기쁨과 슬픔, 무기력함과 아주 싱싱함, 전부 이원적이에요. 근데 우리 사고 구조 자체가 이원적이니까 모든 걸, 심지어 진리를 탐구하는 조차 이원적인 시각으로 들이대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 이런 모습은 중생이지, 지금 무치지. 전부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원적인 사고로서 진리를 이해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진리는 하나거든요. 비이원론, 그런 것도 하잖아요. 오직 하나예요. 이제 이게 하나라는 걸 이제 밝혀나가겠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 문제가 뭐죠? 진리는 하나.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온전히 이 삶 속에 드러나 있다. 한 개인의 노력과 수고와 수행을 통해서 열리거나 닫히는 그게 진리라면 그 진리도 아니요. 개인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완벽하게 들여져 있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100% 주어져 있는 게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도라고. 영원히 변치 않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항상 있는, 무조건 있는. 이제 그렇다면 뭐냐면 진리는 이미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럼 뭐가 문제죠? 왜 우리는 진리를 찾고 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각각과 답답함 속에서 헤매야 되죠? 왜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각, 그죠? 이 이원성의 시각, 우리 사고구조에 일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화반적으로 오는데 일로 돌이켜서 이것 때문에 늘 둘러보는 이것 때문에 저게 안 보였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해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의 관점, 개념 어떤 언어들, 이원적 사고들 요게 싹 그치면 본래 드러나 있는 것이 비로소 발견돼요. 본래 비로소 발견되면서 뭐냐면 이제는 찾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낱낱이 누리는 삶으로. 멋있거든요. 누리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스트레스 받고 저 같은 거 잘하는 게 뭐냐면 횡설수설하고 벌벌 떨고 쩔쩔매고 이런 모양으로 모든 순간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 깨닫기만 하면 저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 중생의 모습과 부처의 모습을 둘로 나눈 내 이원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낱낱이 다 그런 건데,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요걸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의 이원적인 사고 구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바깥이 내 삶이 너무 찌질하고 못해서 저를 바꾸고 아니고 그렇게 바라보는 내 요 시각, 내 눈, 요게 딱 그치면 된다는 거죠. 그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건 그러니까 대웅가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상기의 책익은 앞에서 말한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이 책익은 부처님의 84,000 법문이건 고래로부터 옛날부터 많은 성인의 숱한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네 본래의 성품 자리를 밝히라. 네 본래의 성품 자리를 밝히라. 넌 말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대구교사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네 본래의 성품 자리를 밝히라. 이것만 끊임없이 84,000 법문이 다 이 얘기거든. 근데 난 요 말을 네 본래의 성품 자리를 밝히라. 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이미 그것이다. 밝히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밝히려는 노력 안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참 묘한 건데 이미 여러분이 그것이 한치도 끝나지 않게. 옛날 그 어떤 그 스님 한 분이 우리처럼 어떤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근원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깊이 품고 살았던 어떤 스님이 깨달은 선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넙죽 절을 하니까 그 선사가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물었더니 그 스님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질긴 목마름과 방황과 두리버림과 어떻게 하면 이거 못 벗어나가지고 살라면 평화롭게 자유롭게 나답게 살아가 똑같거든요. 그죠?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삶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선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내가 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건 내가 잘한다. 그건 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근데, 부처가 되는 길을 너에게 분명히 내가 말해 줄 수 있지만, 네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믿지 않을까 두렵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제가 선사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말씀이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그때 이 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미 부처입니다. 그때 딱 깨어나거든. 네가 이미 부처입니다. 네가 이미 부처이니라 라는 말을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부처예요. 이미 해탈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부처라는 상을 가지고 있어. 부처는 적어도 깨달음 얻었으면 말이지. 고요하고 흔들림 없고 덕스럽고 따뜻하고 지금의 이런 모습은 적어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모습이고 이 흔들리고 좁아 터졌고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런 꾸지란 인간 말고 라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 때문에 자기를 못 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볼 생각을 안 해. 들은 게 너무 많아. 배운 게 너무 많고 살아온 과거의 상처와 어떤 괴로움과 힘겨움들이 너무 많아. 그 기억들이 너무나 입력되어 있어. 안 그래도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가 늘 가슴 막막한데 이대로 산다는 건 이건 적어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상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부처로 깨달음으로 투사된 거지. 지금의 하나 미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으로. 그래서 약간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저거 보고 있어. 여기는 보도 안 해. 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목표가 저게 답이거든. 제가 답이니까 뭐냐면 답이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면 저게 답이라고 딱 잡고 있는 한 전부가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이 아니었어가 아니라 저걸 답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래. 저게 답일까요? 그건 내 욕망의 투사예요. 내 상처의 투사고 내 괴로움의 투사고 힘들었던 남들 눈치 보며 살았던 그래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 모든 삶을 보상받고 싶었어. 그래서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실을 찾기보다도 남들이 우리를 보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편해지려고 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끝나 있어요. 이제 이 어떤 그런 대우의 사람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개념이 너무나 오랫동안 배웠던 이게 그래서 기억되어 있는 이것들이 뭐냐면 타버리는 거예요. 공부의 극이래요. 이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다면 이 얘기를 대우거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건너가서 페이지를 건너가서 그 두 번째 서문의 끝에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앞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것은 부처도 갈 수 없다. 그게 너무 이해 안 된다 하고 새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이어서 이렇게 대우거사님 말합니다. 무엇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기존의 자신의 기존 지식과 가치관의 틀에 그 무엇이 맞지 않다는 얘기다. 이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아는 지식들이 가치관에 이해가 들려오지는 맞지는 않아. 그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이미 부처다. 이미 해탈되어 있다. 이 말이 믿어져요? 이해 안 돼. 이대로가 평화다. 이대로 해방이다. 이해되나요? 아니지. 너무 정말 못 알아들이네. 그렇죠. 이해되지, 그죠? 근데 이걸 하나씩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진 범죄이면 다만 범부의 정서, 이 이원적인 사고구조, 이게 그칠 뿐이지 따로 구해야 할 성스러운 견해는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면,
무엇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기존의 자신의 기존 지식과 가치관의 틀에 그 무엇이 맞지 않다는 얘기다라는 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잘 이해되지 못할 뿐더러 이런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참 자주 합니다만은 어떤 스님이 또 조주 선사를 찾아갔어. 조주 선사 찾아갔는데 또 저를 납득한 거죠. 조주 선사가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스님이 말하기를 묻기를 뭐냐면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불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달마대사가 조주선사가 말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더니 이 스님이 뭐냐면 아니 저는 불법을 물었는데 어찌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조주선사가 뭐냐면 나는 사물을 말한 적이 없느니라. 이 말도 못 알아들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조금 설명을 해보면 자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말을 딱 하니까 우리는 말을 어려서부터 배웠거든요. 언어를 알아요. 개념을 알아요. 뜰 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뜰 앞 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잣나무 그러니까 잣나무 하면 다 알아. 그래서 뭐냐면 뜰 앞에 불법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돼. 아니 진리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니. 그래 묻잖아요. 왜 나는 불법을 물었는데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조주선사가 나는 사물을 말한 적이 없느니라. 이 말을 되도록 살펴보면 뜰 앞에 잣나무 하는 말이 뭐냐면 조주는 그랬거든요. 진리를 불법을 84,000번분을 그 진실을 다 드러냈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틀로 들은 거라. 뜰 앞에 잣나무 가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보는 거지. 그 말이 가리키는 내용물에 속아가지고 그 말이 가리키는 뜻하는 바를 알아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 저하고 불법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고 물은 거죠. 왜 뜰 앞에 잣나무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조주선사가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불법의 핵심을 다 드러냈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요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한번 보면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이래가 또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도 상관없고 그지? 뜰이 있고 잣나무가 이래 있습니다. 조주선사가 말하기에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물어볼게요. 이 잣나무부터 하자. 이건 이제 나무라고 봅시다. 나무라고 봅시다. 잣나무는 또 나무를 좀 더 잣나무, 은행나무 가는 거면 다 나무 종류를 다 나눈 거니까 일단 나무라고 하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나무여서 나무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니면 나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인 거니까 그죠? 이름 띄보자고. 잣나무에서 잣나무 이름 띄보자고. 뒤바꾸기 이야기하면 이건 잣나무가 아니에요. 그죠? 맞죠? 잣나무가 아닌데 잣나무 이름 붙이고 계속 잣나무 어릴 때부터 얘야 요거는 허리나무 요거는 소나무 요거는 잣나무 계속 듣다 보니까 잣나무 된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뭐냐면 딱 보면 지금 잣나무요. 잣나무예요 이거? 아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뜰. 이걸 뜰이래. 이게 뜰이에요? 마당이에요 이게? 마당이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 맞지? 반응을 좀 크게 해주세요. 뜰. 이게 뜰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뜰 앞 하는 앞. 뭘 앞이라고 그러고 뭘 뒤라고 그러죠? 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앞이에요? 뒤에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인연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뚝 오니까 이게 앞이 되거나 이게 뒤가 되거나 되죠. 그죠? 앞과 뒤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그런 것도 없다고. 나무도 없고 뜰도 없고 앞이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인연이 되니까 이걸 앞이라 하고 뒤로 하지 앞이라는 게 뒤라는 게 본래 없어. 근데 인연이 닿으니까 앞이라는 게 생겼다가 그 앞이었는 게 다른 이름 그 뒤가 되기도 하고 그 앞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지. 맞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뭐냐면 자, 이게 이 잣나무가 아니고 뜰도 아니고 앞도 아니에요. 그죠?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더니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했지만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기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이에요. 자기는 뜰 앞에 가면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뜰 앞 하면 앞 뒤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잣나무 다 알아. 그런데 뭐냐면 불법을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말이 뭐니까 그 뜰 앞에 잣나무 그러니까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조선가 말하고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네의 질문에 100% 대답했느니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자, 뜰 앞에 잣나무는 그 어떤 뜰 앞에 잣나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도 가리키지 않았죠? 맞죠? 그죠? 그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없어. 맞죠? 이해가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이래 해줘야 되지. 뜰 앞에 잣나무가 뭐니? 왜 불법이냐면, 뜰 앞에 잣나무, 뜰 하는 이거예요. 이 말을 따라가면, 인간의 어쨌든 그런 건데, 인간의 어떤 그 사고구조가 이원성이 된 것도 언어 때문인데, 말 때문인데, 말인데 뭐냐면, 늘 언어로서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언어가 보니까, 언어가 가진, 언어는 먼저 단어, 이름이 먼저 붙어 있고, 그러니까 연결점 개념이 되는데, 그게 너무 있다 보니까 뭐냐면,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하늘이 아닌데, 도덕경 일정에서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참된 도가 아니요,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이름이라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무명천지이시, 이름 없으면 곧 천지의 시작이 이래 나오는데, 이름이 있으면 곧 마무리 어머니다. 그래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닌데 뭐냐면, 다 알고 있다는 기존 지식이, 기존 가치관이면 뜰 앞에 잣나무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에 해당되는 상호를 연결시키는 기라. 근데 조금 전에 내가 왜 그림을 그리냐면, 잣나무 아니잖아. 뜰도 아니잖아. 앞도 아니잖아. 근데 뜰 앞에 잣나무가 그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맞지, 그죠? 단지 뭐냐면, 뜰 앞에 잣나무 하는 게 그 말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뜰 앞에 잣나무,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조주가 말했어요? 조주라는 인간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온 거라, 이게. 모든 것의 근원. 이게 뜰 하는 이게 있으면, 이 온 우주가 뜰 하는 한마디에 전부를 다 드러냈고, 옛날 보자 뭐냐면, 이겁니다라든지 뭐 어떤 쓴 사람은 익하기도 하고, 앞에 설법하러 가가지고, 설법을 하러 올라가가지고는 1시간 내도록 이리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가 입대기 이전부터 있는 거. 이걸 이제 가리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뜰 앞에 잣나무 가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돼. 대부분 속을 수밖에 없겠지만, 난 우울해. 맞아요, 이거? 난 김기태야. 나는 남자야. 맞아요? 나는 사람이야. 맞아요? 바이든 케이트가 그래서 아까 수현 씨 얘기했지. 바이든 케이트를 얘기했으니까, 그 기쁨의 1000가지 이름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저것은 나무다. 하고는 케이티가 뭐냐면, 그것은 진실인가요? 물어요. 저것은 나무다. 그것은 진실인가요? 그럼 고민도 뭐냐면, 누가 저게 나무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나와요.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운 거지, 그치? 배운 건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불법이 뭐냐면, 이 불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데, 문득 이는 따라 저 기침소리. 저게 불법이에요. 저게 진리고. 그냥 툭 나오는 거. 문득 생각도 일어나고, 문득 감정도 일어나고,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전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나타난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사라진 게 아닌, 이원적인 어떤 상호구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진리는 그렇게 표현돼요. 있다도 틀렸고, 없다도 틀렸고. 있다도 맞고, 없다도 맞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의 이원적 사고구조, 이걸 한번 들춰내보고 싶어서. 우리의 이해라는 게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이해한다는 이 이해라는 그 방식이 뭐냐면 언어일 수밖에 없고 개념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 정의내리는 것이 과연 그게 나인가? 또는 먼저 이 세상인가? 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들춰내보고 싶어가지고 이 서문이었으니까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무엇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기존의 자신의 기존 지식과 가치관의 틀에 그 무엇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난 슬퍼, 난 우울해, 난 깨닫지 못해서, 난 체험하지 못했어. 이게 맞아요? 그럼 저 체험해야 돼? 근데 이해되지 못하는 그 말을 한번 들춰내보고 싶었고, 그 무엇이 맞지? 그건 또 뭐냐면, 아까 뜰 앞에 잣나무를 통해가지고, 또 다른 모양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걸 한번 들춰내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대우거사가 당부합니다. 부디 이 책을 손에 든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기왕에 이 책을 교제해가지고 진주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기왕에 부디 이 책을 손에 든 순간만이라도 기왕에 알았던 모든 지식, 그것이 불법이 됐건 쇠속법이 됐건 모든 기존의 모든 기존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어렵죠, 그죠? 어쨌든 그냥 가봅시다. 상식을 다 내려놓고 그냥 활짝 열린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길 바란다.
모든 것을 잃을 때에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알았던 모든 걸 다 토해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꾸역꾸역 뒤집으려고 하거든. 어쨌든 그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모든 기존의 상식을 다 내놓고 그냥 활짝 열린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길 바란다. 그리하여 복잡 다단한 일체의 차별상 모두가 뿌리 없는 나무의 그림자와 같아서 이 몸과 마음과 이 세계 나아가서 저 허공까지도 몽땅 자체의 성품이 없는 자체의 성품이 없다면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체의 성품이 없는 순전히 마음에 비춰진 업의 그림자임을 밝혀 그 다음 말 기가 막힌데 지금 그 자리에서 곧장 부처의 땅을 밟길 바란다. 이 참 그 대우거사의 서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요것만 더 읽고 이 몸과 마음과 이 세계 나아가서 저 흑공까지도 몽땅 자체의 성품이 없는 순전히 마음에 비춰진 업의 그림자임을 밝혀서 지금 그 자리에서 곧장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다 완전히 이대로져 있으니까 이대로가 부처니까 정말 맞는데 그걸 요 얘기만 하고 정도가의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1초 직입 이것도 그 1초 직입 이게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소망스러운 말인데 1초 직입 열애지라 이게 초옥하는 초월하다 뛰어넘는 거거든. 한 번 뛰어넘어서 곧장 부처 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뛰어넘어 곧장 부처로 들어가는 이렇게 깨달으면 쉬워요. 단숨에 들어가거든. 단숨에 들어가는데 시간적 길이를 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1초 직입 열애지라 한 번 이렇게 건너뛰어서 곧장 열애의 땅으로 부처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요 쟁자가 다툴 쟁자인데 제일 앞에 쓰면 어찌 쟁자인데 쟁사 이 말을 참 하고 싶어가지고 쟁사무의 실상문이라 그렇게 된 건데 1초 직입 말하자면은 한 번 건너뛰어가지고 곧장 부처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뭐냐면 어찌 무의 함이 없는 무의의 실상문 이 말이에요. 실상은 무의예요. 금강경에 보면 어느 구절에 나오는데 모든 성현들은 이 무의 유차별이니라 무의로서 차별이 있다 이 말이거든. 무의로서 차별이 있다 그러는데 모든 성현들이 깨달음에 들어간 유일한 길이 무의예요. 함을 통해서는 갈 수 없어요.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모양과 저런 이원적으로 나눠지잖아. 본래 할 것이 없는 게 무인데 자 어찌 뭐냐면 함이 없는 실상의 문으로 한 번 툭 건너뛰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뛰어넘어서 곧장 열애의 땅으로 들어간만 같으리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의 무슨 이렇게 보시를 하고 한 거, 보시를 해가지고 쓰는 거 이렇게 복 받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 그것은 마치 활을 흑공으로 쏴서 아무리 쏴지만 이 힘이 닿으면 떨어지잖아요. 모든 유의법이 이와 같나니 노력을 통해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는데 무슨 노력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어떤 노력도 불가능한 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의법은 뭐냐면 활을 쏴가지고 설랑 흑으로 날아가서 다시 힘이 떨어지면 다시 모든 유의법이 이와 같으니 어찌 뭐냐면 무의의 실상문으로 한 번 건너뛰어서 한 번 뛰어넘어서 곧장 열애의 땅으로 들어간만 같으리요. 이해되죠?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할 게 없잖아. 무의밖에 없어요. 무의밖에. 할 게 아무것도, 이제 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세세하게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오해 속에서 얼마나 헛된 몸부림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문에 읽고,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1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우거사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었던 그 뉘앙스의 그 뜻의 흐름을 이어가서 2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페이지는 15쪽입니다. 2장과 3장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1장으로 돌아올게요. 내가 너무 열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편안하게 그죠? 마시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열려 버린 거 봐. 이게 미소가 좀 들어요. 나도 좀 미소 좋다. 제가 옷도 좀 벗고. 원래 쉬워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15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제목이 우리는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요거예요. 우리는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망은 무엇일까요? 가장 그 마음 밑바탕에 있는 그 욕망이라 그럴까? 행동? 생존인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는 거죠. 살고자 하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육적으로는 그냥 먹는 거잖아요. 편하게 먹고. 근데 영적으로는 그 생존한다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괴롭고 힘들고 이거보다는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이렇게 살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고 괴롭고 메마르게 이렇게 살기보다는 편안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욕망 맞죠? 오케이,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망,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 욕망 뭔데? 아까 여러분 말씀 생존 욕구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은 벗어나고 싶고, 괴로움은 벗어나고, 그 다음 반대는 뭐죠? 행복은, 표현하자면 행복은 얻고 싶은. 맞죠? 이게 가장 욕망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불편한 거 싫고, 편안한 거 좋고, 아픈 거 싫고, 건강이 좋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모든 게 이게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근본 욕망이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뭐냐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고, 라는 건 뭐냐면, 괴로움이 싫은 거야. 맞죠? 이건 싫은 거야. 그러면 뭐냐면, 행복은 얻고 싶다. 이건 좋은 거야. 맞죠? 좋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면, 벗어나고 싶은 것들에는 괴로움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많지, 그지? 한번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뭐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건가요? 예? 가난 좋습니다. 가난 또. 찌질함. 제가 여러 가지 드립니다. 찌질함 또. 외로움. 예? 질병. 또. 참 많다, 그죠? 기타 등등. 하도 많아가지고. 어제 그 줌을 할 때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루 종일 있어보면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더덥고, 외롭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쭉 올라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고, 그러면 얻고 싶은 거는 뭐 어떤 것이? 행복도. 이거 많다 하거든요. 역시 돈이죠. 예? 돈 좋다. 평화, 그지? 건강, 또. 네? 밝음. 응? 자유, 그렇지, 자유. 좋다. 자유. 홀가분한 거. 편안한. 예? 기타. 우리 상주 의사님 빠지지 말고 오세요. 딱딱 정리를 잘해주셨다. 이걸 다 적으려고 하면 다 참 한도 끝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많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더 이상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싶어가, 만족스럽고 즐겁고 약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인간의 가장 궁극적, 어떤 건 싫고, 싫은 건 싫고, 약간 종안결이 되는 건데,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망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쳐 왔나요? 어쩌면 그냥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는 건데, 묻고 싶은 것은 달성했나요?
그냥 했더니 하다 보니까 좀 평안해지고 이게 아니고 영원한 만족. 이게 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진리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변화가 없어요. 항상 있는 거거든요. 항상 있는데 진리나 도라는 건데 뭐냐면 그냥 있다가 사라지거나 이었다가 아닌 이런 거 말고 한번 얻게 되면 뭐냐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아니 이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아주 유한적이고 더럽게 그지없는 어떤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한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게 있어요. 인간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얻었다가 행복했다가 행복이 아닌 것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노력의 전부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삶은 헛되죠.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진짜 아무리 해도 먹은데 아니에요. 모든 것 속에 영원한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그려지진 않지만 뭐냐면 뭔지 모를 그리움으로 달려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곳.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어쨌든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아직 나는 목이 말라 아직 언제까지 이래 되거든. 이 욕망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데우서는 인간은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이런 물었거든. 참으로 많이 했는데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뭐냐면 데우서가 뒤에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 내가 싫은 것들이 쓱 오기만 하면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또 와 언제까지 이러잖아요. 그죠? 한 번도 이걸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뒤바꿔 얘기하면 겉으로 거부하고 저하고 저주를 퍼붓고 원망하는 이게 뭔 줄을 우리가 몰라요. 맞아요? 들어가 봐서야 말이지. 받아들여 봐서야 말이지. 오기만 하면 튀는데 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살라면 튀는데 이게 뭔 줄 몰라요. 맞죠?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네. 안다고 생각해. 안다고 생각해?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요. 외로운 화가 나는 즐거운 부분이 되니까 안다고 생각해. 그렇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니야. 니한테 물어볼게.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있을 때, 올 때 네가 그냥 그 외로움 속에 있니? 있어 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야. 그 교회들이 가능했습니다. 한 번만 외로우면 영원히 외롭지 않아. 지금 이 순간 속에 영원히 담겨 있다고. 영원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속에 무조건. 근데 우리는 늘 피해. 왜? 답을 가지고 있거든. 딱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무거움이 있거든. 싫음이 있거든. 뒷분이. 진리는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정말 맞아요. 이만큼 뭐냐면 진리는 완벽하게 눈부시게 너무나 고맙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매 순간. 어쨌든 간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는 늘 벗어나려고 해서 공황장애 와봐. 대번 튀지. 강박이 와봐. 대번 튀지. 외로움이나 무기력이나 심심해 지겨워 튀지. 있질 않아. 초라하고 찌질하고 수치스럽고 가만히 있질 않아 튀지. 급도 가리고 숨기고 막 오만 걸 다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몰라. 뒤바뀌면 또 뭐냐면 끊임없이 평생을 이쪽을 향해 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서 이것이 뭔지도 몰라. 근데 우리의 노력은 무진장 계속돼. 이 노력을 그쳐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이제 이때우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 또한 진실이거든요. 이해되지 않겠지만 못 알아듣겠지만 아니 대우사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면 못 알아듣는다. 이미 해방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한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는 어떤 뭐냐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한 발짝 떼기 전에 벌써 다 이루어져 있어요. 완벽하게. 이게 진실이에요.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면 갈 필요 없어요. 이미 이대로 오니까 내가 원하던 모든 평화와 영원한 것은 지금 여기 있다고. 근데 왜 모르느냐? 튀거든. 벗어나고 묻어버리고 오만 것을 다 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 상식을 동원해가 내가 모든 배운 지혜를 동원해도 이건 아니야. 맞잖아요. 저거지. 이대로는 아니야. 저대로지. 아니야. 그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진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생을 바쳐서 주겠던 것은 항상 나에게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죠. 욕망 때문에. 어떤 무명 때문에. 어떤 착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직 지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걸 이제 계속해서 노자란다 그 대우거사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제 대우거사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읽을게요. 15쪽입니다. 이제 쭉 읽어볼게요. 하나하나 대우거사 짚어가는 거 보세요. 아, 요 대목에 이거 뭐 또 내 하나 써놨네. 써놨는 게 아니고 요 얘기를 내가 참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참 고고 정령이 서울 모임에서 내가 한번 한 적도 있는데 14살 묵은 도신이라는 소년이 14살 묵은 서울에서는 13살 묵은다고 했는데 나이가 맞나 싶어서 기사 타고 오다가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14살이더라고. 14살 묵인 소년인 도신이 사조 도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뭐냐면 3조 성찬 조실 그러니까 그 방장 집에 그러니까 소년이니까 쑥 들어와 보는 거라. 쑥 들어오니까 보통 스님 어떤 예를 다 표해야 되는데 쑥 들어온 기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들어, 이 자식이 뭐, 니 와 들어왔노? 이런 게. 그게 딱, 이렇게 정자하고 왔더니, 삼조 성전 스님이 이렇게 덩치가 크거든요. 딱 요걸 보는 게라. 요놈 봐라. 이러더니, 딱 보더니 질문하는 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뭐? 이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사람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니까, 성전 스님 속으로 오면, 요놈 봐라. 요런 맥락한 번 하고 있으려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여러분들 꼭 대답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성전 스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이놈아! 누가 너를 묶었더냐? 라고 물어요. 누가 너를 묶었더냐? 구속감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답답을. 누가 너를 묶었더냐? 물었더니, 소년이, 안 묶여 있으니까. 고개를 잘라서, 아니요, 안 묶었는데요. 이래. 안 묶었는데요. 하니까 성전이 말씀하시기를, 묶여있지 않는데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느냐. 묶여있지 않는데 여러분이 묶여있어요? 묶여있잖아요. 예? 이렇게 묶여있지, 그죠? 묶여있지, 지금 우리 전부 다. 묶여있다고 생각하지. 아, 생각이 없대. 그렇지. 생각이 묶여있지. 그럼. 실제로 안 되게 생각이 없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이게 날 묶는 건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하면 묶으러 올 때, 구속감이 올 때 막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건강 염려증을 해가지고 막 이게 더럽고 이럴 때 뭐냐면 그냥 그 더럽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여기 한번 그대로 온전히 묶여봤냐는 거지. 묶여보지도 않았잖아. 그냥 피 뿌리고 이거 무슨 그 병이 그 어떤 정상이 현상이 끝난 쪽으로 달려가지.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짐작할 뿐이야. 왜냐하면 옛날부터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판단해가지고 해석해서 어머 하고 튀어보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생이 아니에요. 이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해.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해가지고 세상 어머 튀어보는 거예요. 그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는 건데 좋습니다. 어쨌든 묶여 있지 않는데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느냐 했을 때 야가 뭔가 알아들었어. 배시시 웃는 기라. 뭘 알아듣는지 소년이. 배시시 그러니까 야 이놈아 니 뭐 알아들었냐? 왜 웃느냐 이랬더니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얘가 이제 그 질문을 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또 앉아 있는 기라. 뭐 또 할 말 더 남았느냐 이랬더니 네 뭐 이랬더니 부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불심. 부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상조 선생님 야 이놈아 네 마음은 어떤 것이냐? 네 마음은 어떤 것이냐?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성자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마음도 모르면서 어찌하여 부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폐기치는 게라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단정하고 너무 쉽게 그래서 내 목이 마르되 나는 그 체험을 아직 못해서 나는 아직 깨달아야 돼. No. 그렇게 찾고 몸부림치면서 알고 싶어 궁금하고 알고 싶어 모든 것이 단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게 진실이에요. 그걸 자꾸 이제 노자의 말씀을 이게 노자란다. 자꾸 도덕경 하다 보니까 이 대우거사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많은 글들이 동원됐어요. 이 단순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항상 내가 떠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진실을 드러내는데 84,000 법문이 소용되겠다.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한다. 낱낱의 욕망을 그때그때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그 욕망이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욕망과 대면하여 그 실상을 함께 밝혀보고자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욕망을 회피한다거나 없애려는 마음은 일단 접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마음 또한 욕망이기 때문이다. 대우선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접어두지 맙시다. 회피하거나 없애려는 욕망도 포함시켰어. 같이 얘기해 봅시다. 오케이? 욕망을 주의 깊게, 이거 보세요. 욕망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기억의 단순한 기계적인 반복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기억의 단순한 반복적인 기계적인 반복에 불과해요. 우울하다. 또 우울해. 나는 언제까지? 이게 이 우울한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온 이거 보고 뒤에 나오죠.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이니 부처니 사랑이니 미움이니 하는 말은 모두 인간이 고안해낸 상징의 언어예요. 말. 진짜 말이거든. 신이니 부처니 사랑이니 미움이니 하는 말은 모두 인간이 고안해낸 상징에 불과한데 언어요 말인데 이와 같은 상징이 마음에 감정을 부여한다. 때문에 마음은 상징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중생. 이 말의 의미를 알아. 부처한 말을 알아. 그럼 뭐냐면, 감정이 찌질하고, 이게 좀 답답하고, 헷갈리고, 또는 뭐냐면, 시원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이러면, 난 아직 깨닫지 못했어. 이 감정이, 그 우울한 어떤 답답한 감정이 뭐냐면, 아까 얘기, 감정의 그 상징이 감정의 마음, 난 중생이야. 난 아직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상징이 마음의 감정을 부여한다. 때문에 마음은 상징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고단 볼게요. 여기를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은 극히 자연스럽고 신선한 체험들을 순식간에 감정으로 바꾸어 버리고는 이번에는 다시 그 감정을 추구하게 된다. 물론 그것이 싫은 감정이었다면 회피하려 하겠지만, 내가 볼게요. 우리 마음은 극히 자연스럽고 신선한 체험들을 순식간에 감정으로 바꾸어 버리고는 이 말이 뭐냐면, 우울해. 이거 얼마나 신선한 감정인지 몰라요. 답답해. 지겨워. 이거요.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 어제 점심 먹고 이제 글을 이제 늘 1시간 걷는데 새소리가 딱 울린 거래요. 새소리가 딱 울리고 그 옆에 뭐냐면 공사 중이라 가지고 포크레인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막 나섰는데 내려가다가 걷다가 새소리가 딱 날 때 뭐냐면 그때 또 생각이 딱 들어온 게 뭐냐니까 우리는 이제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과거의 기억을 통해 가지고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저것이 무슨 소리다 하고 하거든요. 정말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 듣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찾다가 여기서 정보가 아니면 지금 뭔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쫙 돌아가는 거죠. 무엇이든 똑같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가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날씨에서 전부 기억이요. 그래서 무슨 말씀, 내가 대호가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극히 자연스럽고 신선한 체험들을 순식간에 기억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다 하고, 그럼 뭐냐면, 크락션 소리면 제 새끼, 얼마나 신선한 소리야, 그지? 그래 되는데, 그 감정을 통해가지고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라고 하듯이, 전부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대뜸에 이 굉장히 신선한 감정이에요. 제가 저번에 유치하게 그지없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요가,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요가, 그죠? 근데 웃기잖아, 그거. 그죠?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가 요가 매트, 이건 요즘 내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요가가 아니고 다른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많은 방향으로 경험을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요가 매트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근데 요가 내 매트를 먼저 닦지 않고 바깥에 먼저 닦으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요가 원장이 날 보고, 어머, 선생님 봐. 웃기잖아. 이게 굉장히 신성하고 신성하기 그지없는 정의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진리의 현현이라고, 법의 현현이고 부처가 나타난 것이고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정말 맞아요. 그 티끌 하나가, 그 소리 하나가 그렇다는 것은 몽땅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 이 순간밖에 없거든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생각이 과거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요.
과거가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연명해요. 과거를 기억하지만 기억의 무게가 제로이면 미래를 걱정 안 해요. 정말 맞아요. 근데 지금 있으면 언제나 신선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순식간에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그래서 다시 욕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난 아직 이거밖에 난 찌질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줬는데 그렇잖아. 찌질한 부처라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거기에는 부처라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보는데 하여간 어쨌든 오늘 이번 시간이 허락된 데가 내가 예수고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 자 대우고서의 글을 읽는데 보이는 건 나예요. 내 감정, 내 일상이 보이잖아.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봤던 시각들이 대우의 의사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 시각, 옳다, 그러다고 명백하게 나누어 놓는 분명하고 그렇다고 문백에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어째저 분명하게 완벽하게 나누었던 요 경계선이 흐물어지고 있잖아. 경계는 본래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갇혔고 끌려다녔는데 그걸 되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진실하게 믿었던 그것이 그 무명이 그 어떤 착각이 계속해서 삶을 아니 이 자유로운 삶 속에서 늘 구속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데 구속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좋은 것은 그 늘 자주 다가오는 그 구속감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할 수 있다고. 구속감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또는 뭐냐면 그걸 내게 오는 어떤 불편함과 불만족스러움과 이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 그 모든 불편함과 불만족스러움과 불완전함이 모든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만족스럽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에 찾아온 나의 스승이라고. 아멘. 어이 감사합니다. 이게 삶의 진실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이렇다고. 얼마나 삶은 섬세하게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가 말이죠. 저 괴로움의 그늘이나 뒤면에 이제 행복이라는 게 다 붙어있거든요. 괴로움 그거 맞아요. 동전이 단 앞뒷면 맞아요. 똑같아요. 동전의 앞뒷면. 그게 찾을 게 있나? 없지 그죠? 이런 모습이 들어가. 내가 단지 돌아보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단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게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늘 불편해. 제대로 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지금 여기 존재해 봤냐고? 너무 쉽게 튀잖아. 또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내 좀 알았어. 그러면 이 알았다는 게 또 붙어. 참, 근데 알았다는 게 붙는 것도, 근데 이건 또 약이 없더라고. 알았다 하는 사람들은 약이 없는데, 그것 또한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치. 식자고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 또한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그래다가 한순간 뒤집어지면, 그렇게 암 안에 가득 찼던 이 삶이 또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것조차 갑옷에 불과했던 그 시선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도 그것도. 그 인생은 얼마나 빈틈없이 섬세하게 다 갖춰져 있다. 맞지,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일상이고, 일상이랑 아침에 눈을 뜨고 똑같은 반복 같죠? 근데 우리 생각들이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목이 열리는 거.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이 안목이 열리는 게 공부의 다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공부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 공부의 길로 이 대우선생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거 보고 해비한 그다음에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어지니까 우리 마음은 극히 자연스럽고 신선한 체험들을 순식간에 감정으로 바꾸어버리고는 이번에는 다시 그 감정을 추구하게 된다. 물론 그것이 싫은 감정이었다면 회피하려 하겠지만 그리고 이 감정은 기억이 되어 쌓인다. 모든 신선한 체험은 모든 이 순간의 경험들이 다 신선하고 신성해요. 이게 가장 영적이라. 가장 영적이라. 우리는 벌써 니르바나가 열반인데 그 해탈에 도달해 있거든. 정말 맞아요. 삶은 이렇게. 모든 신선한 체험은 낡은 기억에 의해 번역되어 생명력을 잃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비슷한 과거의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뭐냐면 어떤 욕망이 생긴다는 것은 구하는 욕망이나 버리고자 하는 욕망이 똑같아요. 어떤 욕망이 생긴다는 것은 과거의 기분 좋은 기억을 쫓고 있는 또는 과거에 억수로 싫었던 기억을 쫓고 있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오케이? 그 기억을 쫓고 있다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헤르만 헤세가 쓴 시를 잠깐 읽고 그대 모든 소망을 버리고 어떤 목표도 욕망도 모르는 채 행복 따위는 입에도 담지 않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게 되고 그대의 영혼은 평화로우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그지? 지금 그대로. 헤르만 헤세시인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당신이 자신의 욕망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 또 전체적으로 이래 되는데, 그래, 부담까지 필요 없고, 우리 늘 되풀이했던 요 경험, 지금도 하고 있는 요 경험, 창세기 선악과 비유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인데, 요 경험,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요 경험만 봐도 돼요. 날 피하거든, 달아나고. 견딜 수는 없는 거야. 그저 쭉 빨아보려고. 쭉 빨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늘 하던 짓입니다. 제가 쭉 빨아보려는 이게 대가거든. 유행을 바라는. 진짜 참 그랬습니다. 50일 단식하라고 단식 3번에 실패하고 치사시 버리고 돈도 버리고 쌀도 다 버린 그때도 쭉 빨아보려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당신이 자신의 욕망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지금 나의 경험을 이해하면 됩니다. 돌이켜서 동시에 이 말을 대우고 사님 이 책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대우고 사님이 난대로 제시하는 방법인데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좀 도망친다. 난 언제 도망친다는 것도 비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것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인데 정당화하지도 않거나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다만 그 활동을 자각할 때 이쪽으로 돌아온 거죠. 나를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건 피하고 싶은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구나를 아네. 그리고 또 뭐냐면 내 모든 활동이 끊임없이 아까 생존 욕구 살려고만 하는구나. 진정으로 사는 길은 여기 있는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살려고만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게 그 행동을 자각하는 거죠. 다만 그 행동을 자각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전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전혀 새로운 것. 어디 있어요? 있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근데 옛 기억을 해서 늘 해석해 보니까 이 전혀 새로운 것이 늘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 만들어요. 사실 계속 얘기하는데 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표현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거릴 만큼 여기 있거든요. 인생은 항상 새로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 창이 열리는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쭉 얘기했듯이 그죠? 돌아보고 멈춰보고 있어보고 하는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늘 여기 있던 것들이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참는 것, 구하는 것,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은 청정한 우리 마음에 또 하나의 주름말을 더할 뿐이다. 움직이면 주름이에요. 이거니까. 그것은 단지 인연 따라 생겨나는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듯이 마음의 한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요 대목으로서 그것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 흐른 지가? 3시 24분. 이제 1시간 좀 됐나? 1시간 조금 안 됐습니다. 안 됐어? 고맙다. 얼마 안 했지? 그치. 그것은 단지 인연 따라 생겨나는, 아이고, 내 힘이 생겼네. 공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인연 따라 생겨나는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듯이, 요걸 내가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 건데,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단지 인연 따라 생겨나는 마음의 한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대목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놓고 쉬는 도리를 설명하면서 화엄경의 시를, 개성을 말씀드렸었죠. 그죠?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사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오온 실종생이라. 오온이 색수상행식, 이 우리가 경험하는 안팎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나니 능히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 법계의 실상을 봐야 하나니. 법계의 실상이 뭐냐? 일체이실죠. 마음이 다 일체를 지어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갑자기 그 말씀을 환기시키고 싶으냐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하는 이거.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겁니다. 불법이 뭡니까? 오늘 3시 30분이네요. 이거. 3시 30분이네요. 그러면 사람은 3시 30분을 보거든. 3시 30분 가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3시 30분인지. 그러니까 3시 30분, 지금 3시 30분인데 그거하고 불법은 무슨 상관이 지금 된 거예요. 3시 30분은 3시 30분이지 3시 30분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 세계는 뭐냐면 우리 유선 씨가 경험했듯이 아무것도 누구도 없어요. 텅 비어 있거든. 일체 개공.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데 실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많이 보이잖아. 들리고 감정 다 되잖아. 이게 뭐냐면 이 근원이 표현하자니까 그래요. 이걸 설명하는데 인연법 설명, 연기법도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많은데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게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건데 찰나찰나 드러내는 건데 소리로 생각, 감정, 느끼는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이 하나도 없다 치고 이것도 치고 점을 찍었습니다. 지우지 말고 그지? 지우려 시간이 걸리니까 이 하얀 칠판에 점 찍었습니다. 그럼 무슨 돼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보입니까? 하얀 칠판이라고 치고 점을 하나 찍었대. 그럼 뭐가 보입니까? 빨간색 점 보이잖아.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빨간색 점이 보이려면 이게 있어야 돼. 화이트보드가. 화이트가 이건 안 봐 사람들이. 못 봐. 왜냐하면 구체적인 하나의 사물에 그것에 초점 맞춰서 보던 습관이 너무 깊었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뭔가 드러나려면 이 드러내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탕을 망각해버렸어. 그냥 사물만 보는 거예요. 사물만. 근데 뭔가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걸 이렇게 그게 진실인데 근데 이건 비유를 위해 가지고 화이트보드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보드하고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바탕이 있으니까 빨간 점이 보인다 이래 되는데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화이트보드에 찍었는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화이트보드는 물질이 있고 요 빨간 점이라는 게 구분돼가 요래 나타나잖아요. 실제는 뭐냐면 이 화이트보드라는 게 바탕인데 이게 사실 없어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온갖 게 다 나타나는데 보이잖아요. 생각도 다 나타나는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목소리도 들리고 나타나는데 이 나타난 게 뭐냐면 이것이 변해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거라고. 모양 없는 이것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소리 없는 이게 소리로 나타나고 생각 없는 이게 온갖 것으로 나타나는 이거거든. 둘이 아니요. 흔히 하는 이건 말로 해가지고 물결이 그대로 물이고 파도가 그대로 바다로 가는 게 이 낱낱이 뭐냐면 이거라고. 그렇죠? 요때 다시 돌아올게요. 뭐라고 읽었냐면 그것은 단지 인연 따라 생겨나는 마음의 한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말하자면 우리가 일어나는 욕망도 오만도 일어나는 이것들이 뭐냐면 마음의 인연 따라 생겨나는 지금 소리가 없죠? 인연 따라 생겨나잖아, 그지? 내가 내질렀어요. 인연이 되니까 저리 웃잖아, 이렇게 소리도 나고, 그지? 밖에 나가면서 여기는 좀 이렇게 공기가 없는데 나가면 귓볼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이 바람이 내 뺨을 스친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잖아. 바람 가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촉감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스쳐 지나간 분명한 위치가 있잖아. 이것도 개념이에요. 내 몸이 있다고 이긴 그것이 위치를 특정해요. 위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말하자면 이 한바탕.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소리 모든 것, 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면 이 한바탕에서 나는데 한바탕에서 산다 그러면 또 둘인 것 같대. 달리 말하면 뭐냐면 오직 물밖에 없잖아. 물밖에 없는데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일어나지. 물밖에 없잖아. 그 물결이 없지. 물결이라는 이름은 있지. 맞지? 오직 물밖에 없어. 이 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우주 삼라만상이야. 전부 물이잖아, 그러니까, 그지? 물결이 아니고, 파도가 아니고, 그건 이름이지. 전부 물이잖아. 이것이란 말이야.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근원을 다른 말로 하면 부처라 그래요, 부처. 이래서 건강에서 보면 천백화신불이라는데, 근원의 다른 이름이 부처라 그러고, 공이라 그러고, 도라 그러고, 진리, 온갖 이름이야. 바탕 근원 이름이고, 불성 자생, 온갖 이름 다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데모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면 대우사님의 이 말씀을 나타난 그것이 우리가 괴로움도 이거라. 외로움도 이거고, 강박도 이거고, 공황장애도 이거고, 제가 곧잘 잘하는 혼비백산도 이거고. 죽음도 이게. 죽음이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죽음도 이거겠네. 뭐? 죽음도 이 부처적 부처네. 그렇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생로병사가 다 이거지, 그냥. 그렇지. 스가모니 깨친 것도 그거고. 근데 우리는 개념에 묶이잖아. 삶과 죽음이 완벽하게 달라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개념에 불과한 과거의 기억들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로 죽음이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묶여요. 두려워하고.
근데 그 어떤 말하자면 그 허상을 이제 깨부수자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바다의 마음의 한 그림자 일체가 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잖아. 이것도 그림자잖아. 그치? 그럼 뭐냐면 그냥 물밖에 공의 춤 그거밖에 없냐?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는 것하고 여러분의 가슴 강의 나누면서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있는 그 어떤 그 살아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암에 그치지 말고 살아내 보세요. 고통 이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속에 있어 보면 고통 속에 들어갈 때 고통이 없다는 걸 알 뿐만이 아니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뭐냐면 지금의 경험이라고. 전부 관여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나. 오만 개 다 오잖아요. 그치?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옛 성인들도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행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책의 말씀을 남기셨다.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책이 없는 분들이 있지만 법융선사가 우두산 법융선사가 읊은 개성인데 참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은 딴 마음이 없으니 마음은 다른 마음이 없대. 근데 요거는 그냥 대우 의사님이 조금 번역을 좀 이렇게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어떤 그런 뭐냐면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원문은 이렇습니다. 심무의심이라. 심무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다. 이 한 마음밖에 없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니 부단 약자로 쓸게요. 부단 탐음이라. 탐음이라. 아이고 음자가 이게 맞지? 맞아. 요래되는 거다. 탐음이라.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니 대우 의사님은 마음은 딴 마음이 없으니 탐욕을 끊을 수 없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조금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니 부단 탐욕과 음욕을 끊을 일이 없다. 끊을 수 없다 하고 끊을 일이 없다 하고 좀 뉘앙스가 다르죠?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죠?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니 대우 의사님은 탐욕만 썼는데 탐욕과 음욕이에요.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니 탐욕과 음욕을 끊을 일이 없다. 끊을 일이 없다. 그 다음 말해보세요. 그 다음 말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성품은 공하여 자일이라. 자리. 성품이 공하여 저절로 떠나 있다. 벗어나 있다. 이 말이죠. 탐욕과 음욕하는 것은 탐내는 마음이잖아요. 욕심을 내고 탐내는 마음이고 음욕은 우리 잘 압니다. 그죠? 이제 탐욕인데 이것이 일어날 때 탐진치에도 좋고 욕망이 딱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기에 손을 대는 까닭이 뭘까요?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 탐진치가 삼독이다. 그걸 없애야 된다 그러잖아요. 손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나 인간에게 뭐 어쩌고 이래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환경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물결이 물이고 모든 것이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오온이 뭐냐면 여기에서 나거든요. 나타난 것이 이거예요. 그죠? 이 모양 없는 이것이 탐욕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요 대목에서 뭐냐면 물결을 보면 탐욕이라는 모양과 탐욕이 없는 자비로운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물결을 보면. 그런데 탐욕, 음욕이 만들어지는데 요 대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말 속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유와 물을 섞어 가지고 마시는데 물은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우유만 마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과 우유를 섞어 가지고 마시는데 물은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오직 우유만 마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물과 우유라는 건 뭐냐면 비유를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모두가 다 물이잖아요. 그죠? 물인데 탐욕도 물이죠. 진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건 자유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데 음욕도 마찬가지죠. 모든 티끌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탐욕과 음욕을 벗어나고 없애고 해야 돼요? 아니죠. 그죠? 그냥 이거지. 요 대목에서 뭐냐면 성공자리 가는 거 뭐냐면 성품이 공하여 탐욕도 오온개공하는 것처럼 탐욕도 비었고 실체가 없어요. 다만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탐욕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지. 물결이 그대로 물인 줄 아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결이 일면 우리의 마음은 물을 망각해 있거든. 이거 근본은 뭐고 물결만 봐요. 희한한 건 어떤 물결도 다 물인데도 물결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고칠 물결이 있고 벗어날 물결이 있고 추구해야 할 물결이 보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결에 집착하는 거지. 그래서 탐욕이 일어나면 음욕이 일어나면 공부하는 사람이 이리 돼? 하고 생각하면 이걸 없앨 대상으로 또는 자기한테 올라오면 난 아직까지 이것도 벗어나지 못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건 물결을 본 거예요. 물결을 본 건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물이라는 어떤 깨달음 칸은 난 깨달음 칸은 말을 좀 쓰기 싫어. 왜냐하면 깨달음 칸은 말이 아까 그 이름에 사람들이 국집돼가지고 깨달음 칸은 나 깨닫지 못했니 이러니까 그 말을 쓰기 싫은데 요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좋고 싫고 다 있는데 그거는 정말 단순히 물결의 모양만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물결이 있고 드는 물결이 있고 괜찮은 물결이 있고 우울한 물결이 있으니까 손을 대는 거지. 똑같은데 보세요. 이걸 고치고 바꾸면 틀려버려요. 진리에서 벗어나 어긋나 버려요. 똑같은 거건데 보는 시각이 요걸 보느냐 요걸 보느냐. 밖을 보느냐 굳이 한 밖도 없지만 물결을 보느냐 물결 그대로가 물인 줄 깨어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게 탐욕과 음욕을 벗어날 일이 없잖아. 이게 진리의 현현이잖아. 물 자체가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없는데 근데 망각해버리고 물결만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가지고 아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음력이 이래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타난 물결이 자기라고. 그걸 비유하자면 네오쌤 곧장 뿐이 한데 그 깨끗한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는 모든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내가 앞에 근데 자기는 비추고 있는 거울인데도 불구하고 비추어진 그림자가 자기라 생각해서 그 중에 비춰진 게 탐욕과 음욕도 비추어지잖아. 이 근본에서 나타나잖아. 나타나는데 이걸 바꾸고 고치려고 내가 아직까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아직 모자란 이렇게 돼버려요. 착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다목에서 법용선사가 말하기를 뭐냐면 성품이 본래 공해가지고 저절로 스스로 벗어나 있어. 뭐가 탐욕과 음욕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볼이다, 깨달음이다. 이 말이지, 그죠? 좀 이해가 돼요? 야, 이해가 안 되면 이따가 이제 마칠 테니까 이따 질문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그 질문에 얼굴에 그 질문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 하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 인문 부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대우사님은 성품에 맡겨 이렇게 표현해요. 성품에 맡겨 했고 이게 운자가 움직일 운자인데 그래서 움직임에 그러니까 뭐냐면 물결이 늘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에 맡겨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뿐이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번뇌가 아니고 떴다 가라앉았다 물결을 보면 떴다 가라앉았다는 음욕과 탐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물결을 보면 음욕과 탐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다른 각도로 보면 똑같은 걸 보는데 이 물결이 그냥 일 뿐이지 물결이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데 거기에는 음욕도 없고 탐욕도 없고 번뇌도 없잖아. 근데 그 손댈 게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결 아님이 없는데 어떤 초라한 모습이든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든 뭐든 간에 다 이 하나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데 일어났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생멸이라고 보면 생멸 그대로가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임일 그 진실이 늘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데 이게 진실인데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바꾸고 고치고 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물 한임이 없잖아요. 그치? 오케이. 이 진실을 드러내려고 대웅 고사님 참 여러 가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것도 보이 못 써놨네.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내가 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요거만 하자. 요거만 한다. 진도보다도 한 줄 또는 어떤 한 줄이 아니라도 이런 어떤 글을 읽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묶이고 늘 반복돼서 답답해하던 요 어떤 것이 풀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어떤 건 이해하기보다도. 근데 그 하나를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이니까 84점 부문이 또 그렇고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거든.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본성, 이 본성이라는 말을 또 막 너무 해버리면 또 본성이라는 말에 또 묶여. 이대로 해요.
고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계속 애틋하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습관에 빠지면, 계속된 반복된 패턴과 이 신념과 가치관도 얘기했지만, 그게 빠지면 그 시각으로 봐, 이걸. 자기도 세상도 남들도 다 이래 보거든. 근데 그 시각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고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그 고정화된 시각 바탕 위에서 어떻게 삶을 바꾸고 고쳐가지고 자기가 뜻하는 이 좁은 공간에서 넓어지려고 그러고 불편해서 만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요 시각 자체가 어머 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요 시각 자체가 늘 완고하고 견고하게 믿었던 요 시각 자체가 와해되고 풀어지고 금이 가는 요게 공부지. 그러면 뭐냐면 요렇게만 볼 수밖에 없었던 욕심이 요게 와해되면서 요 바깥도 보이면서 요것도 좀 더 깊게 보이면서 어머 삶이 이랬구나. 아무것도 할 게 없었는데 본래 내가 해탈되어 있었구나. 이 진실을 발견하는 게 다라고. 그래서 계속 예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요 시 하나 쓰고 요거는 달마디 여사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신랑은 그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 때에 양나라 무제 바로 밑에 있던 그 대덕이에요, 대덕.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대성찬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누고 싶은 중생불의 수도. 기가 막히는데 옛날 사람들 다 이래 했어. 중생불의 수도. 중생은 이해를 못한다며. 불의 수도.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우거사가 고구 정령이 했던 말을 요 시에 들어가면 중생은 도 닦는 게 수도. 중생은 도 닦을 줄 몰라. 이 말이지. 도 닦는 걸 이해를 못한다. 중생은 도 닦을 줄 모르니 변욕 단제라. 변욕 약자를 쓰면 단제 번내라. 변 가는 게 문득변자인데 중생은 도 닦을 줄을 모르니 왜냐하면 곧장 이게 끊을 단자 제할제자예요. 곧장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 해. 이 말이거든. 중생은 도 닦을 줄을 모르는 게 뭐냐면 곧장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 한다.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번뇌는 본래 공적이라. 번뇌는 본래 공적이라. 본래 공적이라. 번뇌는 보세요. 본래 공적하되 텅 비고 고요하다는 거지. 나타난 건 다 어떤 모양과 소리와 질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텅 빈 근본은 뭐냐면 텅 비어 있거든요. 공적하다. 텅 비어. 번뇌라는 게 뭐냐면 나타난 거죠. 감각되어지고 뭐 좋다 싫다 쭉 나오잖아요. 감각 전부 다 뭐냐면 번뇌는 그 모든 것이 본래 텅 비어 있고 고요. 공적하다는 건 뭐냐면 물이다 이 말이에요. 물결로 나타났지만 어떻게 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고 실제적 감각적으로도 나를 목 좋은 것이면 내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주지만 이 감각조차도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일체가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감각과 반복된 기억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여겨버려요. 번뇌란 본래 없어요. 번뇌가 곧 그대로 깨달음이다 하는 말 자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내 삶 속에 분명하게 자주 등장하는 이 번뇌라고 이름 붙여진 것을 경험 안 하려고 그래. 얼마나 큰 선물인데. 내 자유와 이 더덥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선물인데 인생은 선물로 보물로 가득한 것일 뿐인데 내 분별 하나가 아주 오래된 반복된 그 경험 하나가 기억 하나가 분명히 나와요. 오지 말아야 할 고통이 괴로움이 또 왔구나. 나는 언제까지 이 신선하고 신성하기 그지없는 지금 현재의 경험을 너무나 쉽게 단죄를 해버려요. 어떤 이름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평화를 얻으려고. No. 평화는 개념 속에 있질 않아요. 이건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자유나 평화라 하는 말을 그게 뭔지를 알기 전에 개념을, 이름을, 단어를 먼저 알았어. 그리고 자유라는 건 뭐냐면 자유와 구속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구속은 내가 많이 경험해서 불편하고 남들 만나면 힘들고 그런데 뭐냐면 힘들어 자유라는 말이 있대.
그건 상상하는 거예요. 자유란 이 모든 구속과 굴레와 힘겨움이 벗어난 이것이 사라진 어떤 걸림없이 이게 자유래. 그것도 생각이에요. 자유란 뭐냐면 잊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삶 전체가 자유라고. 삶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진실에 다가가기보다는 일단 내가 그 마음도 이해해. 오랫동안 힘들고 괴로웠고 상처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이 사라져.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난 자유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이게 변치 않는 어떤 뭔가를 원한대. 진실로 원하면 멈추세요. 여기 있으세요. 가리고 택하는 것이나 경험해 보세요. 우리는 경험하려고 태어나 있지. 내 구미에 좋고 나를 흡족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만 다 끌어모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삶의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 삶이 뭔지 자기가 뭔지 내가 경험하는 이것들이 뭔지를 제대로 그 진실에 눈뜨고 이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무엇도 필요 없다는 걸 진실로 알고 살아가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소유를 통해서 영적이든 물적이든 소유를 통해서 행복하고 안전하려 하잖아. 삶 자체가 안전하다고. 매 순간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 연사 마지막 문장입니다. 보세요. 중생불에서도 도 닦을 줄 몰라. 번뇌 단죄, 변욕 단죄, 번뇌를 곧장 끊어 없애려고 해. 번뇌 본래 공적하거늘 번뇌는 본래 이 번뇌가 진리라. 번뇌가 깨달음. 이 석가모니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번뇌 쪽으로 따뜻한 눈길을 한번 제대로 주나? 대번 돌리지. 그러지 말라요. 취하고 버리기 위해서 우리 사는 거 아니라고. 아니 유한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자가 다른 것과 모든 것과 분리된 한 개인이라고 믿고 있는 자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가 열리겠어요? 그 사람한테? 모든 것 분리되고 축소해가지고 요런 어떤 사람에겐 지혜도 참된 지혜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규정했으니까. 근데 그가 자유를 진리를 깨달음을 찾는데 요 좁은 시각으로 No. 이미 여러분이 아까 해탈되고 해방되었다 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지금 내게 너무나 고맙게도 자주 찾아와 저는 이 결핍과 고름, 불편함 이걸 경험해 보라. 이게 정말 불편함인지 이 괴로움이 정말 괴로움인지 정말 내 숨통을 조우는 것인지 아니라고요. 오히려 찾기 때문에 내 숨통이 조여요. 이 멋진 삶을 대우사는 곧잘 얘기하는데 등지지 마세요. 이 삶을 등지지 마. 지금을 등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등지지 말고 지금 온전히 드러난 이 진실을 어둡히지 마세요. 오케이? 번뇌는 본래 공적하니 그 다음 또 뭐냐면 장도 기가 막힌다 이 참. 장도 갱욕 멱도라. 옛날 사람들이 왜 이런 글을 그리냐면 아니 전부 부처인데 자꾸 언제자꾸 하니까 그냥 답답해가지고 아니 애틋해서 아이고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고 쓴 거거든요 이게. 장도 보세요. 번뇌는 본래 공적하거늘 장도 갱욕 도를 가지고 다시 차절맥자 부활맥자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구하는구나.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구하려 하는구나. 그 다음 볼게요. 일념지심 적신이 이 염가는 건 생각으로 번역이 되고 생각이 워낙 짧게 온다니까 한순간이라도 줘요. 한순간의 마음이 곧 이것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이 곧 이것이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소리, 냄새, 촉감, 오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생각, 감정, 느낌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온통 이 하나밖에 없다. 이 하나가 인연단에서 찰나 오만 그대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모양만 보고 차고 이런다. 그 어떤 건강경 15분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범소유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음해라.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요거 치고 요거 잡고 이럴 모양이 없다. 범소유상 계시음해라. 모양이라는 것은 다 흠한 것이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모양이 아님을 보면 모양 그대로가 모양이 아니에요. 손 이겁니다 하잖아요.
손도 아니에요. 이런 움직임도 아니에요. 그런데 손이 아닌 것도 아니라. 여기 있다고, 여기. 온통 벗어나 있지 않는. 약견 재상 대상하면 곧, 뭐냐면, 만약에 모양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참 고고정량. 한순간의 마음이 곧 이것이거늘, 한순간의 마음이 뭐에? 이 삼 이대로잖아. 한순간에 마음이 아닌 게 소리가 들리면 소리 들린 줄 알고, 분별도 할 줄 알고, 전부 뜬오면 뜬온 줄 알고, 한년순간의 마음이 곧 이것이니, 하수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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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하고, 별처 심토. 심토. 하수. 어찌하여 별처. 왜? 어찌 딴 곳에서 찾을 심자, 찾을 도자. 어찌 딴 곳에서 찾나, 이 말이지.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중생 불의 수도. 중생은 토 닦을 줄 모르나니 변욕 단죄 번뇌라. 곧장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 한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번뇌 본래 공적이야. 번뇌는 본래 공적이야. 본래 공이요. 일체 개 공이요. 오온 개 공이고. 반야심경에 그러잖아요. 그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멜다시 반야바라멜다를 깊이 행할 때에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이 삼 이대로.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그다음 뭐죠? 도일체 고행. 일체의 모든 고통과 재앙을 벗어났느니라. 텅 비어 있어요. 이 진실이 눈뜨는 걸 반야의 시라고 해요. 그 말이거든. 본래 본래 공적. 본래는 본래 공적하나니 장도 갱령 멱도라.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발휘하는구나.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고고정리 들리게 말이죠. 일념지신 적신이 한순간의 마음이 곧 이것이니 하수별처 심통. 어찌 딴 곳에서 찾으랴. 이게 이제 그 지공화세의 말씀인데 오늘은 내가 두 장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대우거선의 말씀과 제가 애틋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이미 마무리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여기에 덧붙인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도 함께 대우거선의 이런 말씀과 이렇게 비유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나누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건 정확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밖을 보게 돼 있어요. 눈이 밖을 보게 돼 있으니까 마음도 밖으로 가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을 미래를 찾고, 지금을 때는 미래를 찾고, 이거 아니고 저걸 찾거든요. 지금이 나가 아니가 저걸 찾아요. 우리는 뭐냐면, 다른 모든 동물들은 밖을 보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밖과 동시에 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옮기라. 나를 늘 괴롭히던 사람이 왔어요. 그럼 딱 보면, 저 새끼 저 또 왔네. 이러거든요. 저 새끼 저거 또 왔네 하면서 그친 감정이 일어나는 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밖으로 가거든. 저것만 안 오면 되는데 저것만 안 오면 하는 이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다고. 대구에 우리 하다 보니까 40살이 되기 전에 출가한 사람이 있어요. 출가한 사람이 있는데, 동화사에 출가했거든. 왜 동화사에 출가했냐니까 내가 대구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나랑 와가지고 설랑한 이게 대구 있었는데, 그분들 이제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행자 생활할 때에 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 무슨 부처님 오신 날이 곧 타고 오는데 그러면 이 쫄딱 오니까 쫄딱 하면 안 되지. 하여간 행자 스님이니까 음식 만들 전부 자기가 다 해요. 맨 굳은 일을 다 자기가 하는데, 하는데, 어쨌든 성공을 잊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남 불교회인가 무슨 대구 불교회인가 모르겠는데, 그 불교, 속가의 이제 신자들이 곧잘 이제 오는 거죠. 같이 단체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교류가 있었던가 그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스님이니까 다들 스님이라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스님 이렇게 하는데, 유독 사무국장인가 모르겠어요. 무슨 그 사람은 뭐냐면, 연세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좀 젊었으니까 40에 출가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다 스님 하는데 이 사람만큼 뭐냐면 눈을 딱 보면 네가 젊은 게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표정으로 무시하는 기라. 그러니까 그게 희한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만 보면 막 인사도 안 하고 무리하게 탁 돌리고 막 이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표정으로 약간 젊은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이제 이런 표정을 하는데.
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 마음에도 쑥 올라온 게 네가 무슨 불교의 무슨 국장이라 이 자식아 혼자. 그러니까 뭐냐면 막 저기 무슨 뭐 일이 된 거지 막 일이 된 건데 그러다가 막 하다가 문득 돌이켜 본 거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더 무시하고 멸시하는구나를 깨달아요. 이런다고 하여간 이런 경우를 참 많거든요. 이 올리다 보면 이제 그 행대 생활이니까 힘들고 하는데 이 특히나 주치는 모신 날 그러면 막 올리잖아요. 혼자 그런데 보면 묵고 싶잖아 달리니까. 뭐 남들 안 볼 때 뭐 그러다가 뭐냐면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출가한 인간이 이 식탐을 버리지 못해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이런 데면 또 나한테 오는 길이라서 내가 출가해서 이랬으면 얼마나 건강하고 그 먹고 싶어서 그거 아름다운 거다.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마음껏 쳐보라 이 말은 아니고 아마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람은 뭐냐면 밖과 동시에 안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으로 본다는 게 위대한 능력인데 만약에 모든 순간 속 처음부터는 잘 안 되겠지만 모든 순간 속에서 이 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려가면 아니 사람은 뭐냐면 보는 쪽으로 계속 보게 되거든. 근데 보는 쪽으로 이쪽을 보면 자꾸 이쪽이 보여요. 이쪽이 보이면서 동시에 보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밖보다는 이게 더 보여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냥 단지 일어나서 눈길이 이쪽으로 도는 것밖에 없는데 많이 울게 되고 어릴 때 전혀 그런 기억조차 나던 기억이 나면서 상처가 저절로 치유가 되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할 줄 알게 되고 그 모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씩이나마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세상은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요 눈길 하나 돌아온 것이 전부를 열어줘요. 진실을 열어주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근본 바탕으로도 데리고 갑니다. 이 눈길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너무나 오랫동안 바꾸면 또 바뀌잖아요. 그죠? 저 새끼 바뀌잖아요. 그죠? 저 새끼 칸에 이걸 내가 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 눈길이 돌이키면 희한한 건 자꾸 저쪽을 보다가 이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서 그 자그마한 안에 정간소음에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던 그 까닭을 스스로 알게 돼요. 자기 성찰을만 희한하게 그게 열이 열려요. 저절로 열리면서 그냥 나중에는 고맙다 정간소음아. 네가 아니었다면 네가 이토록 줄기차게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이렇게 깊이 있는 상처를 내가 어찌 만날 수 있었겠느냐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저 청감소음조차 이거예요. 모든 소리가 이거예요. 모든 형상이 이거고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 데까지 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삶은 아무 잘못된 게 없어요. 지금도 잘못된 게 없고 본래 그랬었어요. 다만 우리의 눈길이 너무 밖으로 가고 기억 속에서 아까 대우가 충분히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또 대우가 사람의 간절한 얘기를 통해서 딴 건 아니에요. 잠깐만 뭐냐면 늘 익숙하게 이것이다라고 규정하던 그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밖으로 향하던 그것이 이쪽으로 돌아게 해서 점점 이 털이 깨지는 거. 이 털이 깨지는 것이 진실은 다 드러나 있으니까 한 번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저절로 일어날 거니까 요 얘기가 일상을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다면 늘 반복되니까 쓰리고라고 이제 밥 먹고 자고 사고 쓰리고 하는 여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늘 익숙한 패턴으로만 반응하던 것에서 조금 많이 더 필요해요. 약간의 각도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가슴이 될 수 있었다면 이 얘기가 그러면 뭐냐면 저절로 해요.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옳다고 이게 맞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이 그 바로 하나에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그것들이 이제 그 일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